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고 말들도 많고 같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양극단에 서서 한치 양보도 없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양극단에 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좀 심각하게 해보곤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이 자신의 온라인에 사전투표소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찍은 자기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기도하며 투표하기는 처음. 기도하며 투표하기는 처음이라는 그 글을 썼고, 그 밑에 몇 번 더 쓰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다가 찍었는지 그거를 딱 사진을 찍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쭉 올렸어요. 사실은 그거 선거법으로 안 되죠. 그 사진 찍어서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그거를 투표 관리관들이 관리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불법인데 그걸 또 그리 자행하고 그 자랑스럽게 또 그 올리는 것도 문제고, 그걸 또 그냥 냅두는 선관위도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하나하나가 다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될 그 사람한테 그 표를 딱 찍고, 그걸 자랑스럽게 밝게 웃으면서 자신이 기도하며 투표하기는 처음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제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기도한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한테 거기 찍으라고 사인하신 걸까? 그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을 그 제자들로 택하셨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가운데 70명을 전도 훈련, 특별 훈련을 해가지고 70명 전도대를 파송을 하시고, 그 가운데 12명을 그 직기의 제자, 사도로 이렇게 부르셔서 직접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훈련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3년 6개월을 같이 동거하면서,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하면서 그 12명의 사도를 훈련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12명 가운데 하나는 마귀였다. 사탄이었다.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웠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돈꽤 아무한테나 안 맡기거든요. 이 돈꽤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믿을 수 있어야 맡기는 거거든요. 신뢰할 수 있어야 맡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돈꾀를 그냥 전적으로 맡길 정도면 예수님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원수 마귀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뉘우치고 자살해가지고 그것도 자살도 줄이 썩어가지고 끊어져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성령의 사람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죠. 회개하는 것과 자살하는 건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가룟 유다가. 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70명 전도대원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최측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 그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원수 마귀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전 적어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심지어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신원권 집사님?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그 직계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단에게 미혹돼서 그 사탄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디도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고. 그러니까 할례파는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파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할례파거든요. 근데 그 할례파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이 참되도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항상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정신병자야.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의로운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한 행동과 지나온 궤적을 보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요.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짐승의 기준이 차이가 뭘까요? 사람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뉘우쳐요. 짐승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욕구대로 움직여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교회 다닌다는 거지. 집사라는 거죠. 장로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적반하장이라는 거 있죠. 도적이 꾸짖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적이 반대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들고 설쳐대면서 지가 도둑인데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것처럼 막 오히려 막 삿대질하고 막 꾸짖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 도둑놈이 의로운 사람 같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 같이 착각해. 이렇게 그냥 그것만 보면. 근데 알고 보면 도둑놈이 오히려 막대기를 들고 반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꾸짖고 막. 적반하장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교회 내에도 그러면 되겠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양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심에 꺼리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와 항상 일치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은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양심이 꾸짖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꺾어버리고 계속 그 길을 가면
고장나요. 나중에는 양심 자체가 고장나고 없어져 버려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딱 선을 딱 끊어야 돼. 거기서 딱 끊어야 돼. 그냥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요, 그게 그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게 삶의 습관인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말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함이기 때문에 때로 말 실수합니다. 기억이 잘못돼서 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해서 말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빤한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 속이려고 작정한 거짓말, 이런 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면요, 사업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망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이랬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그랬지 왜 또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양심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썩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서 동성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차별금지법은요, 그건 사탄의 법이에요. 동성애 합법화, 이건요 사탄의 법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당을 지지하면 안 되고 그것을 주장하는 지도자를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 체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힘이 적다. 예수님 경고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요 악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악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자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들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정확히 보는 눈을 주세요. 정확히 듣는 귀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떠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권능, 그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천년왕국이 펼쳐질 거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every moment,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빠져나가게 되고 저주가 파쇄되고 하나님 나라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저주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능력으로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과 사역을 펼쳤고 빌립 집사님이 그러한 삶과 사역을 펼쳤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오랄 로버츠, 케네스 긴, T.L. 로스본, 데이비드 호건, 길레르모 말도나도 등등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었지만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구촌 사랑교회 집사님들은요 다 빌립 집사님 이상 되기를 바래요. 빌립이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신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동일한 권능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사도냐 집사냐, 그 사람이 무슨 목회자냐 평신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예수님 생명이 흐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게 맞고 이러한 표적을 행사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부어져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거든요. 부어질 게 아니라 부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만 특별한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도 베드로가 가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이 divine pow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런 말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부어져 있는 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실력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교회 소식방에다가 영상 하나 올렸죠. 그 보신 분, 바빠서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회개하세요. 목사가 올릴 때는 아무리 바빠도 꼭 한번 봐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예요. 뭐 바빠서 뭐 못 보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Jesus ever wins,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라는 그런 인스타그램, 거기다 이 영상을 딱 올렸는데 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많이 크루세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자매가 이게 팔이 이 뼈, 여기 이 팔에 여기 뼈가 이게 짧아, 이렇게 짧아, 이렇게 짧아, 이게 살이 이렇게 접혔어, 이렇게. 근데 자기 손을 여기에 딱 얹고 막 All things possible in the name of my Jesus,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 그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막 같이 기도. 옆에서 그 사역자가 처음에 기도해주고 딱 하다가 이게 막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자라나니까, 이게 빨리 자라나니까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식으라고 이 물병에서 물을 막 뿌려. 열 식으라고 이게 막 탁 뿌려져. 근데 한 2분 정도 막 기도하니까 한순간 이게 쭉쭉쭉쭉쭉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쭉!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쭉! 이 팔이 정상으로 툭 그냥 자라나 버려. 2분 만에.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들의 권세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왜 거기서 기도했죠? 그 자매가 왜 거기서 기도했죠? 거기서 온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냥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막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막 그냥 Jesus ever wins, 예수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탁탁탁탁탁탁탁탁 은데까지 이게 탁 그냥 자라날 때까지. 뭐 오스트리아의 예수님하고 우리 한국의 예수님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차별 대우 하십니까? 차별 대우 안 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 하여금 그거를 좀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는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죄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질병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난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주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연약함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환경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알게. 그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었죠. 약속되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진짜 누린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몇 명이에요? 출애굽 당시 20명, 20살 기준으로 몇 명이에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냥 늘 까먹어서 늘 새롭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 그죠? 한 20세 이상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르는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정확히 이해했고 믿었고 고백했고 선포했어요. 아멘.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3가지가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4절 한번 펴보십시다. 신명기 29장 4절. 사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두 번 더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9절만 세 번 더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요, 거기 전쟁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베트남 간첩이야. 국방부 장관이 간첩이야. 공군 장군이 거의 간첩이야. 수많은 목사들이 다 그쪽 공산주의자 저게, 수많은 신부들, 수많은 중들. 공산화되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공산화되고 나서 잘 환영받을 줄 알았더니 꼼짝 못하게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다 말려 죽였어. 그러한 목사, 신부, 중들 다 이렇게 말려 죽였어. 감옥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피골에 상접해서 죽게 만들었어.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요. 근데 그 공산화에 앞장선 게 목사들이었다니까요. 신부들이고 중들이었다니까요.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저기였고, 국방부의 그 장관들이었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 지금 차이가 있다면 베트남에는 지구촌 사랑교회가 없었어. 거기는 지구촌 사랑교회가 없었다고. 근데 대한민국엔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큰 감동이 돼서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가 막혀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베트남에는 정말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서고, 공산주의는 이 절대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 이 공산주의는 쉐이터니즘이다 하고 해서 막 목숨 걸고 막 반대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대한민국의 그 애국 크리스찬들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 그 나라에는 거의 없었어. 그래서 망했어. 세상에 하나님 반대편에 선 놈을 찍어놓고 나서 기도하며 투표하기는 처음이라고. 예의. 쫓아가서 이단 옆차기를 차버릴까 보다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그 교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히 알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게 사탄의 뜻인지 정확히 좀 대한민국의 교회들만큼이라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되는 상황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사회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거짓은 안 된다, 법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누가 됐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그 사람이 땀의 대가를 받게 해줘야 되고, 정말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법이 성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법을 존중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면 안 되고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잠깐 여러분 잠깐 얘기 좀 봅시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 물러나고 후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와가서 처음엔 반짝하고 막 굉장히 뭔가 될 것 같고 뭐 굉장히 뭐 하는 것 같고 막 쇼맨십이 워낙 강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거 3년 뭐 길어야 3년이야. 사람 눈 속이는 거는. 예? 영빨 없는 목사가 영빨 있는 척 하는 거 길어야 3년이야. 길어야 3년. 3년이면 다 드러나. 3년까지도 안 가. 한 1년, 2년. 3년인가 하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 쇼로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막 그냥 너무 힘들어 교회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막 목사님 바뀌고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했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긴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응답이었어. 야 너네들이 결정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지라 그러냐? 야 너네들이 결정해놓고 왜 나더러 책임지래?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아 난 그 얘기 듣는데 막 내가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 머리가 쬐펴지더라고. 일개 교회도 담임 목사 잘못 세우면 성도들이 어려워, 힘들어져, 저주받아. 복받지 못하는 게 저주지 뭐야? 아니요, 김종훈 원사님. 복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 아니에요? 한 개의 교회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목사가 사탄의 종이란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그릇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겠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하나님 편에서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도 하고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 많아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나라고 쿠바가 대표적인 나라고.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들이 민주주의인데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법을 다 바꿔버려. 법관들 다 올리고. 그러니까 법을 바꿔놓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무슨 옳은 소리만 하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법으로 둘러버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돈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그냥 다 이민가. 다 이민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나라에는 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리고 나라에서 돈 조금 주면 그 헤헤헤 하는 그러한 정신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짓 나라. 그게 베네수엘라. 그게 베네수엘라. 그게 쿠바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민가 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에도 나라에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기도할 때는요, 첫째 우리 지구촌 사람께서 기도하고,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만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 어제 오늘 사전 선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거 사전투표 자체를 무효해야 된다, 이 정도 될 때까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이게 나라예요, 이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정말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선거해서 우리나라 복받는 일로 나가신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6만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당과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양심을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양심. 적어도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 6월 3일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고요, 쿠바처럼 되지 않고요, 정말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나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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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